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게 이 개들을 보면, 강아지들 보면 너무 행복하고요. 아마 이제 개를 좀 기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보면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참 좋더라고요. 아마 이제 제가 할아버지가 될 때가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 아이들 보면서 참 행복한데 가끔 이렇게 한국 TV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조그만 아이들 이름이 나오는데 참 이름이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디 보니까 아이가 셋인데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름이 기억하기도 쉽고 재밌고 또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부르기에도 좀 편하고 듣기에도 좋고 또 거기에 이름에 의미가 담겨 있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그 이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또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들이 등장하고 또 그런 이름들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은 그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이렇게 바꾸시면서 이름까지도 바꾸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경배드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장면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름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스스로의 어떤 이름을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주 의미가 깊은 것 같죠? 정말 의미가 깊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그냥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관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이 무엇이냐, 스스로 있는, 그러니까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셨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영원성의 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존재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존재해 계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이 시작 자체가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어떤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한 말씀을 조금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도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 지금 출애굽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또 올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또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떤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요, 정말 어떤 세상의 신화와 같은 그런 존재는 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많은 신 중에 하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이 있었고, 뭐 요즘에도 사실은 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런 어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나 사람이 생각하고 지어낸 그런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우리의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유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왔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갔는데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그 이름 속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또 과연 내가 준비를 못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지 않을 것인지 염려스럽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이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은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에서도 그런 공문을 좀 받았습니다. 은퇴, 연금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문을 받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 되는 것도 할아버지 되는 것 같고, 이제 은퇴할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더라고요. 전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보니까 은퇴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단에서도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런 어떤 모든 준비에 대해서 독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너무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좀 이렇게 문득문득 발견하면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사실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해가 있으실까봐 준비해야 될 건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만 사람이 준비한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또 사람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는 삶인데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인데, 그러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아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성경에 소개하고 있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이라는 말이 라파인데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말로도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거나 할 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또 육신의 질병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물론 치료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의술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잊고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면요, 역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전쟁터로 비유한다면 끊임없이 싸우는 어떤 싸움터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온갖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깨어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어떠한 유혹과 또 영적인 의심과 그런 것들과 항상 부닥기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 깃발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여호와 샬롬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샬롬은 평화, 평강 그런 뜻인 것이죠. 요즘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죠.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욕심과 또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전쟁들이 있어 왔는데요, 참 이 땅에 평화라는 것이 인간들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은혜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어쨌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전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속사람도 이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 얘기를 보통 하는데요, 그냥 다 환경은 다 괜찮은 것 같고 특별히 불안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어떤 마음에 안식이나 쉼이 없이 불안에 떨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평강을 잃어버려가지고요,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평강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또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평강의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방이 합계된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야기하자면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그런 예화입니다. 실화인지 아니면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 예화가 좋습니다. 뭐냐면 어떤 배가 여행 중에 있는데요. 근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충분히 항해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 막 풍랑을 만났는데 풍랑이 어찌나 거센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그 배에 이제 승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혼자 이렇게 있는데 부모하고도 같이 안 있고요. 부모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어른들도 막 배가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비바람이 부니까 다들 소리를 치고 두려워서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 소녀만은 가만히 차분하게 아주 평안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객들이 어른들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마침내 이제 풍랑이 잔잔하게 돼서 배가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좀 찾으니까 여유를 찾으니까 그 아이에게 어떤 어른이 이제 질문을 했겠죠. 너 참 되게 용하다. 이렇게 풍랑이 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조용하게 겁도 내지 않고 있을 수 있었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길래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렇게 조용하게 있을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배의 선장이 자기 아버지인데,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아주 정말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지만 선장님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아버지가 잘 배를 안전하게 몰고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선장되신 것을 믿습니다. 또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시고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어떤 싸움에서건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조바심을 내고 이런 것들은 아버지를 잘 믿지 못하는, 우리 어떻게 보면 불신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펼쳐지건 간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딱 이름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땅에 줄줄줄 이렇게 설명이 되고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를 기억하고 믿고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과 또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을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깨닫고 더 감사하며 또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역사하사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